오늘 이 새벽에 사순절 첫째 주일을 보내고 많은 성도들 이렇게 새벽을 깨워주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예수님이 오신 이유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있었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지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경 읽기 그리고 기도입니다. 새벽을 깨우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기도에 깨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같이 한번 상상해 보시죠. 예수님께서 따로 기도하러 가시는데 제자들이 그곳에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가 물어보십니다.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물어보십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누구라고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진짜로 중요한 질문을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말씀을 함께 읽으며 함께 나누며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진짜로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성도님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십니까? 물어보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은 이 말씀을 아무에게도 이 베드로의 대답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아직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공개할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다 그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그 때가 되기까지를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네,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어지는 이 말씀은 누가복음의 가장 핵심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전체에 있어서 9장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왜 오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따라가야 하는지 성도는 누구고 성도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한번 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복음,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두 가지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인데 복음의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빠져도 안 돼요. 두 가지가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할 때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답하는 게 첫 번째 복음. 두 번째는 무엇인가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두 가지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방금 우리가 22절에 읽어보셨죠? 예수님은 많은 고통을 받기 위해 오신 것, 고통당하기 위해 오신 것, 그리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어떤 이 종교 지도자들, 앞장서 있는 사람들에게 버림받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죽임 당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려고, 부활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고난 당하시고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버림당하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기 위하여,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오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제자들은 오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신데 권세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심판하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과 같이 되어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살리려고 오신 겁니다.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형벌에서 건져주시려고,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잘못 알게 되면 성도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도 잘못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믿기 때문에 오히려 내 생각이, 내 계획이 더 절대적이 되고 내 생각이 더 옳다고 맞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이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대제사장이고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하시고 곧 이어서 또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방법,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성도가 되는 방법, 예수님을 따라가는 방법을 23절에 곧 이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9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첫 번째 방법,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자꾸 지려고 하기 전에 먼저 나를 부인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마지막에 만드셨습니다. 마지막에 사람을 딱 만드시고 사람에게 생명을, 생기를 불어 넣으시면서 우리 에게만 자아를 넣어주셨어요. 나를 그 안에, 이 사람의 마음에 의자를 그 안에 만들어주셨어요. 자아를 만들어주십니다. 자아는 한마디로 나예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아를 주시면서 자유롭게, 그러니까 강요에 의한 것도 아니고
어떤 무엇에 의한 치우친 것이 아닌 오직 자유롭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배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이 자아를 가지고 이 자기 안에 있는 이 왕의 의자, 내 안에 있는 운전대, 운전하는 그 의자, 그 빈자리에 나를 앉힌 이 빈자리에 나를 앉혀놓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아를 가지고 오히려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또 내가 모든 것을 다 하려는 교만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자아는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마땅히 앉아 계셔야 할 그 하나님의 자리에 나를 앉혀놓고 모든 것을 자기가 죽어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죄, 인류에 있는, 나에게 있는 모든 죄는 나를 중심에 두는 데서부터 비롯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이 나를 부인하는 것. 또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할 때 그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 자리, 내가 앉아있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내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립니다. 예수님께 내어드립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돼요. 그동안 내가 받아왔던 모든 영광을 다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은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영원한 삶, 지금 여러분 살고 계신 게 영원한 삶을 지금 현재 살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영원히 살잖아요. 영원한 삶은 예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살아도 예수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예수님을 위해 죽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하나님의 뜰 안에서 사는 사람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많은 열매를 맺고 백향목과 같이 500년, 1000년, 1500년 계속해서 성장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실 수 있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달라붙어 있지 않으면 그 가지를 모아다가 불에 사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붙어만 있으면 다른 거 다 괜찮습니다. 붙어만 있으면 열매 맺습니다. 그 열매는 예수님 나무의 열매입니다. 이 나무가 누구예요? 내가 나무가 아니에요. 내 열매가 아니에요. 내가 가지인데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데 맺는 이 열매 누구 겁니까? 예수님 거예요. 포도나무에서 열매를 맺으면 포도나무 열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포도라고 하죠. 우리 포도 먹잖아요. 그 포도나무 열매의 그 가지에 열매라고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포도나무에 여러분 우리가 열매 많이 맺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조차 예수님의 열매입니다. 오늘도 예수님 나무의 가지로 열심히 붙어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 나무에 붙어있는 것은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 붙어있는다는 것, 나무에 붙어있는다는 것, 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다 한순간에 맡기기 어렵죠? 오늘도 하나씩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 오늘도 내가 하고 있었구나 하는 거 있으면 그거 맡기십시오. 이거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다. 내가 거둔 열매로 생각되는 거, 이거 내 거라고 생각되는 거 있으면 그거 오늘 예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맡기시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오늘 나에게 예수님은 왜 오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이 질문에 답해보시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을 깨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우리가 잘 깨닫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고난받고, 나 때문에 버림당하시고, 나 때문에 고난당하시고, 나 때문에 모든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이유를 우리가 깨닫고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 우리도 새 힘을 얻고 능력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안에 걱정과 근심과 불안이 있습니다. 그 모든 불안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떨쳐버리게 도와주시고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어려움, 고난, 모든 기도 제목, 모든 것까지도 주님 앞에 맡기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맺혀진 열매까지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모든 것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려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에 오직 예수님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교회 끝까지 주님 뜨겁게 사랑하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 성도님 한 분 한 분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님만 의지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